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400년간의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간 종살이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소망이 없죠.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신분제도가 엄격하게 있던 그때, 그런 때에 노예, 집안에 있는 머슴이 과거 시험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동네에서 총명하기로 소문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서자 출신도 마찬가지고 한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400년간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된 거예요. 종살이를 끝내게 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어떻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오랜 인내 끝에, 오랜 인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 오랜 인내 끝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해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셨죠. 채찍을 들어주셨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와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때 다니엘도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때 언제 끌려갔냐? 1차 포로 때 처음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그때는 소년이었잖아요. 소년. 그때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지금 자기들이 지금 바벨론에 당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에레미야의 예언을 읽게 됩니다. 예언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읽은 다니엘이 70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 7년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0년이면 뭐요? 두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끌려왔으면 손자 때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대란 말이에요. 70년이면 30년을 1세대로 본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잖아요. 지금 1차 지금 포로로 막 끌려왔어. 처음. 그래가지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니까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었어요. 죄는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죄는 안 지어야 되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고 덮으려고 합니다. 또 죄를 짓고도 그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죄를 짓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길가에다가 종이를 함부로 버리면, 휴지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껌도 함부로 뱉으면 안 됩니다. 침도 뱉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 버리려가도 못 버려. 왜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해. 나이를 먹고 더 배움이 깊어지면 그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보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오히려 배움이 더 깊고 생각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냥.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 왜 그래? 한 번 버릴 때는 느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별로 안 느끼거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내가 짓는 죄를 은폐하고 덮으려고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러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면서도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세요. 심각하게. 이스라엘은 수치와 치욕을 받았어요. 왜 수치와 치욕을 받았어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해가지고 이방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대적들에게 패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에게 수욕을 당하게 하심으로 치욕이 더 귀에 팍 들어오겠죠. 이 치욕, 그 수욕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질질질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그때사 콧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선지자들의 책망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권면에도 회개하지 않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죄를 회개하세요. 여러분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말씀 안에서 살지 않을 때에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죄악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은 수욕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범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포로 기간인 70년이 다 지나도록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을 대신해서 죄 용서를 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치욕을 당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다니엘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70일해가 지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니엘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말씀 24절이에요. 다 같이 24절을 받들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해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70일해 혹은 70일해라는 말은 70년의 7일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뭐요? 70년이 7일. 그래서 70년의 7일 기간일 때 이것은 2절에 70년의 7일 동안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일까?
70년 동안. 무엇을 회복시켜 주냐? 71회 동안 회복되는 것은 6가지예요. 뭐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고 환상과 예언이 확증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71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귀환한 때부터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의 역사를 표현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71회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성취될 상징적 숫자의 기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초림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과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71회라는 그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말씀 23절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기도에 응답하셨대요. 여러분들도 기도 열심히 하잖아.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된 적 있어요?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됐어. 물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도를 목사님 열심히 하긴 하는데요, 아직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했어요. 자,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당연히 좋죠. 시작하자마자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이 특별했기에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을까?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기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냐? 그것은 바로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를 다니엘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가 온 이유가 있어요? 천사가 아무 이유 없이 왔냐? 아니에요. 천사가 온 이유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깨달아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식,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 언약의 계시, 약속의 말씀을 도저히 금방 내가 응답을 해주셔. 내가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것으로는 하나님이 응답해 준 그 계시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는 어쩐지 몰라. 그럴까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응답받는 회개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냐? 구체적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도함으로써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의 죄를 회개해요. 다니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 16절을 보면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냐? 나를 예외시키지 않고 나를 포함해서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신도 분명히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자신의 욕구 성취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요 혹독해요.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혹독해.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2년도 징역 살고 30년도 징역 살고 아니면 무기징역에 아니면 사형도 선고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죄의 대가는요, 이 세상의 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치욕과 수치와 파산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분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분노하세요. 그러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 분노를 거두시고 죄를 사하시면서 은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처음에 수도사였죠. 수도사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내가 없으니까 간음죄를 지을 수 없고요,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도적질할 것도 없어요. 명예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출세할 필요도 없고요, 욕망의 노예가 될 리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명상을 하며 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틴 루터는요 수도원에서 죄로 고민했대요. 죄를 하나도 지으지 않을 것 같은 그 수도사로 살아가는데도 그 수도원에서 죄로 고민했대. 그는 날이면 날마다 내 죄입니다 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했대요. 아무리 회개하고 고행을 해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스칼라 산타. 이 성당에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올라가셨다는 계단이 있는데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그것을 뜯어다가 성당 안에다가 떡하니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심지어 여기에서 기도하면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지옥과 천국의 중간지대인 연옥, 카톨릭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연옥에 있는 죄인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요 그곳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바닥에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그러나 다 계단 꼭대기 다 올라갔는데도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마치 큰 불빛을 보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왔어요. 무슨 말씀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무릎으로 기어오른다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회개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개 기도 좀 하라면 왜 고통스러워요? 내 자신을 완전히 까발려야 되니까 고통스럽죠. 감추고 싶은데 다 낱낱이 까발려야 되니까, 발가벗겨야 되니까 고통스러워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회개는 잘 들어보세요. 회개는 예수님을
가장 놀랍게 체험하는 수단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가장 놀랍게 체험하는 수단이 뭐냐? 바로 회개예요. 모든 죄를 회개하면 죄가 해결됩니다. 십자가의 진리와 용서, 감사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요, 회개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약속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복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의 바탕 위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물질을 구하기도 하고, 또 현실에서 다급한 어떤 일들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물질 구하고 다급한 것 이런 거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뭐냐? 이는 우리의 몸이 요구하는 것과 마음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영혼이 요구하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일이. 우리의 몸이 요구하는 것, 마음이 요구하는 것, 영혼이 요구하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 몸이 요구하는 것보다 마음이 요구하는 것이 더 급하고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요구하는 것보다 마음이 요구하는 것이 더 급하고요, 마음이 요구하는 것보다 영혼이 요구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몸이 갈급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혼이 갈급해하는 것인가를 바로 분별해야 돼요. 몸이 갈급해하는 것인가, 영혼이 갈급해하는 것인가를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 이해가 안 되니까 중풍병자 이야기 있죠. 어떤 중풍병자가 친구 네 사람에게 들려서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이 병자에게는 육체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죠. 몸의 문제가 지금 몸이 요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죠. 일어나야 되잖아, 중풍병 고쳐서. 사람들은 그의 육체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육체의 고통보다 그의 마음속 고통을 해결하시려고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 좀 선생님, 중풍병 좀 지금 빨리 낫게 해서 우리 친구가 뻘떡 일어서게 해주세요. 몸을 좀 고쳐주세요. 다리 좀 고쳐주세요. 다리를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 고치는 거하고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육체의 요구보다 마음속의 요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요, 마음속의 고통을 해결하고 싶었겠지만 주님은요, 네 죄 사함을, 그 마음속의 고통이 뭐였을까요? 중풍병자가 몇십 년 동안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가고 지냈던 그 고통, 외면과 쓰라림과 아픔, 그 마음속의 상처들,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받고 싶었겠지만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회개를 통해서 속죄받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육체의 요구보다 더 절실한 영혼의 요구입니다. 회개 기도는 영혼의 요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꺼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의 요구를 들어준 후에 비로소 마음에 원하는 것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갈급함,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으려 하는 갈급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먼저 회개하라 라고 강조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이 많죠. 이것은 무슨 뜻하냐? 이것은 영혼들이 갈급하게 느끼고 바라는 거예요.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간절한 기다림으로 구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일을 아십니다. 미리 아세요. 따라서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지은 죄를 이제부터라도 구체적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늘 소망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유하심을 입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